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성경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 오늘 2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떠났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말이죠. 떠났어야 뭐 돌아올 게 있지 않겠어요? 떠나지 않았으면 돌아올 게 없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아주 아름답게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 호사다마라고 말이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가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터를 이렇게 놓다가 중단이 됐어요.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죠.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아니했다는 증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의 중요한 상징들이 있다. 성전과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과 그 다음에 안식일 같은 거, 이런 것은 아주 신앙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보존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해요. 근데 성전이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의 구심점이 없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성전을 지을 생각도 아니하고 믿음 생활이 그냥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너희는 건축해라고 이제 독려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1절을 가지고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계신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 메시지에 스가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너희를 잊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보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그 말이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가던 인생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있는 생활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 꼭대기에 지금 시뻘겋게 십자가를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내서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뜻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겠다면 죽겠구나.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해서 아니면 믿음이 희미해진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도 이 백성들이 견출한죠.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에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삶으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에서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왜? 안 믿는 사람 보고 섞여서 살면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죠. 자식들은 반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해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면 믿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 그런 말.
로마서나 신약성경에서 특히 육체를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던 그 상태의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사람은요,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곁을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예. 가인이 시기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을 책망하고 막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불신앙자가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가인과 같이 탕자와 같이 그저 웬만하면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사람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요즘 신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교회가 간섭하고 목사가 간섭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간섭이 싫은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옥을 가든 뭐하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중재자를 세우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5절을 읽으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란 말은 틀어졌던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화목케 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틀어져 원수가 됐던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셔서 다시 화목케 하신 거예요. 흩어졌던 원수가 됐던 관계를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도 양보를 하시고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보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자기가 중보자라고 하는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요. 중보자가 하나라는 거야. 그 중보자가 아까 이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중보자가 없어요. 근데 많은 가짜들이 나와서 내가 중보자다, 내가 참목자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되는데 이상하게 거기 사람들이 현혹이 된단 말이죠. 과거에 여러분 보세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전동환의 박태선이, 그렇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기성교회에서 권사, 장로, 안수집사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참 저는 지금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중보자는 예수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자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다른 거를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 다른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과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주님을 보내시고 오늘날은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떠나셨던 주님, 그 떠나셨던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해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에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거기서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문을 열어야 들어가죠. 요즘은 그 인권 문제가 굉장히 부각됐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체포가 되죠.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 문을 여시고 어서 오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고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듯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전혀 가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빨리 하지 마세요. 고백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뭐 상대방이 나는 네가 이쁘고 나는 네가 잘하고 나는 네가 뭐 어쩌고 그렇게 합니까? 가슴이 떨려가지고 떠듬떠듬 하잖아요. 야, 난 참 네가 좋아.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잖아. 고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정말로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에 그분이 마음 놓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어서 오시라고 늘 영접. 사도신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내게로 들어오시라고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에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을 성전 삼고, 이런 사람들은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들이죠.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근데 들어오셔도 또 달라. 보좌를 그분에게, 내 마음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그분이 내 마음의 나라에 보좌에 앉으셔서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그렇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라 그런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그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만 모셔다 놀고 내 뜻대로 사는 것,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많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내 고집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기분에 좋으면 생각하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성경엔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자,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다가 낙심하고 신앙까지 떨어져 있는, 신앙까지 낙심되어져 있는 그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아직도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스가랴라고 하는 뜻이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 아합 왕 시대 때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을 때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야. 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지, 예수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불의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할 때는 뭐예요? 구세주님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런 뜻이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 할 때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야. 스가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기억해. 너희는 나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옛날과 같이 알콩달콩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시면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데요. 그렇죠. 이 스가랴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이 예수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핫겟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거미줄 쳤는데 너희는 그렇게 판벽한 판자로 벽을 한 그런 호화로운 집에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요만큼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믿는 자로서 너희가 합당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혹시 여러분이 아무 교회에 대한 요만큼의 부담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학개소를 읽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다시 세우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뜻을 우리 교회들이 이루어가게 하소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10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아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오늘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아버지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